자, 창세기 13장 8절에서 10절.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옆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좋은 땅이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러면 여러분 딱 이게 떠오르는 게 에덴 동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참 좋은 곳이었던 거죠. 아마 이렇게 자연도 강원도만큼 아마 좋았을 것 같아요. 뭐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많이 발달하고 문화도 굉장히 많이 발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아비 친족을 떠나라 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는데 혼자 떠난 게 아니라 이제 롯을 데리고 갔죠. 롯을 데리고 가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원래는 롯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혼자 떠나야 돼, 혼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썽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참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둘이 떠났는데 계속 자산이 부은 거예요. 롯의 하인들도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하인들도 많아지고 또 당연히 하인들도 많아지다 보니 가축들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재산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이 하인들을 데리고 전쟁을 치를 정도로, 그러니까 하인들이 많다 이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수가, 인원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롯에 소속된 하인들 또 아브라함에 소속된 하인들이 이제 서로 싸우는 거야. 왜 싸우냐? 자기네 소, 양육, 가축을 기르는데 이게 자꾸 섞여서 내 거냐, 네 거냐 이러고 싸우고, 또 아마 그 지역도 싸웠을 거예요. 풀 뜯는 지역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긴 오지 마라, 우리가 뜯을 거다. 너는 저리 가라. 막 이러고 계속 싸움이 나고 투닥투닥 거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하는 장면이에요. 야, 롯아, 우리가 가족인데 이렇게 싸울 수 있겠냐? 우리 그 목자 하인들이 많이 싸우니까 우리가 좀 결별하자. 결별하자는 게 만나지 말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리를 좀 확장하자. 그러니까 거리를 좀 넓히자. 너무 우리가 좁게 살았으니 거리를 좀 넓히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들과 특히 부부 사이에 갈등이 많으면 거리를 넓히셔야 돼. 거리를. 너무 서로 집착해서 그래요. 서로 집착하고 서로 자기 방식대로 그 타자를, 그러니까 이익이 맞물리는 거죠. 이익이. 서로의 이익이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여기도 서로의 이익이 맞물리지 않도록 거리를 좀 둬라. 거리.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가까우면 이런 이제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제 가깝다는 게 이제 그러니까 이기적인 생각이죠, 일종의.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길 바라는,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행동은 자기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든. 근데 각자가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게 충돌하면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게 이익인데 내 이익이 이 사람은 자기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우리 앞에 봐라. 이 땅이 이렇게 넓지 않느냐. 좀 멀리 떨어지자, 우리. 정서적으로 단절하자는 개념이 아닙니다. 멀리 더, 환경상 더 넓은 세계로 가자. 아내와 남편과 문제가 생기는 걸 보면 아내가 지나치게 자기의 삶의 행복을 남편한테서 다 찾으려고 한다고. 이렇게 넓게 시야를 보지 않고, 또 아내를 통해서만 자기 인생을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고. 또는 이 직장, 또는 이 교회, 또는 이 사람에게만 나는 내 행복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협소해져요, 마음이. 그리고 굉장히 의존도가 높아지다 보면 기대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막 기대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나 자식이나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동지일 뿐이에요. 동지. 나를 구원시켜 줄 대상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으로 각자 구원의 발걸음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구원으로 가는 동지인 것이지, 그 대상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기대를 해요. 기대를 하고 나한테 행복을 가져다 줄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막 트집 잡게 되고, 왜 나한테 안 해주냐고 하고 막 이렇게 싸움이 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늘 이럴 때 이런 질문을 해요. 왜 남편이 당신한테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왜 자녀가 부모한테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저는 왜라는 단어를 붙여봐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그러려면 뭐하러 결혼했어? 그러면 남편이 결혼한 것은 아내의 노예, 아내의 하인이 되기 위해서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또 역시 아내가 남편하고 결혼한 건 남편 수발 들려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남편 기분 맞춰주고 남편 하는 대로 다 받아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서로가 왜 안 해주냐는 거야, 서로가. 왜 나는 이게 필요한데 왜 안 해주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남편이 해줘야 되냐, 그거를. 왜 굳이 아내가 그걸 해줘야 되냐. 그럴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럴 의무가 없는데, 우리가 같은 동지로서 함께 구원의 길을 가니 서로 사랑, 배려, 이런 걸 자연스럽게,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이지, 우리가 남편이면 꼭 이렇게 해야 돼, 아내는 꼭 이렇게 해야 돼, 자녀는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게 어딨어요? 그거는 다 자기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가만히 보면 그 유교 문화에서는 아주 기득권 위주로 문화를 만들어 버렸어. 우리가 이제 지금은 점점 좋아지지만, 어때? 옛날에 아버지 이름도 성함도 제대로 못 불렀잖아요. 아버지 이름도 먼자입니다. 이렇게 뭐 하나님 부르듯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잖아요. 기득권, 먼저 된 사람들이 자기의 편리와 자기 입장에서 대접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문화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제 말 속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 또 선배, 리더, 이런 사람들을 무시해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존경하고 존중하고 먼저 산 분들을, 선배를 또 존중하고 이래야죠, 당연히. 근데 그 문화가 문제라고 하는 게, 그 존중의 개념에 너무 과잉 포장돼서 나이 어린 사람이 마치 섬겨라 무조건, 그러니까 나이 어리다는 것 때문에 무조건 피해를 입고 섬겨도 괜찮다는 것,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그렇지, 어른한테 뭐 이래. 아니, 어른이 먼저 잘못해 놓고서 나이 적은 사람이 약간 반말투로 하고 자기가 약간 승질 내면, 이게 이제 그 문제를 따지기보다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이러면서 갑자기 나이가 들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야, 그래도 어른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나이 어린 사람들을 압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게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는 그거에만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게. 약자, 돈을 많이 가진 자와 돈이 없는 자, 권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패턴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오히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듯이요. 나이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에게 더 깍듯이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살피고 또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하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 있는 자, 나이 많은 사람, 이런 권력을 휘두르니까 서로들 그 자리로 가려고 하잖아요. 서로들. 세상에도 왜 돈 벌려고 해요?
막 돈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돈은 곧 권력이니까. 돈 없는 사람은 너무너무 천대시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막 집을 소유하려고 난리잖아요. 이 집을 소유함으로 해서 돈도 많이 벌리지만, 여러분 옛날에 월세방 살고 전세 살 때 집 없는 서러움, 지금 이제 한 50대, 40대 후반 정도 되신 분들은 아마 얼추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시대를. 집 없으면요, 여러분.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요, 인생이. 잘 살지도 못하죠. 떠들지도 못하죠. 애가 딸린 사람은 전셋집도 못 구해요. 죄인이야, 죄인. 시끄럽다고, 주인들한테. 이렇게 인권도 무시당하고, 삶의 기본 욕구나 충족도 무시당해도 다들 그냥, 야, 그러면 네가 돈 많이 벌어. 네가 꼬문 사장 되라. 뭐 이런 식의 말이 돌아다니지, 강자나 있는 자들이 더 베풀고 더 겸손하고 더 숙이고. 여러분, 공권력 자체도 그렇잖아요. 공권력은 약한 자와 없는 자를 위해서 균형을 맞춰주는 힘이어야 하는 것이 공권력인데, 공권력이 사용되는 거 봐봐요. 힘 있는 자가 그것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졌어도 힘 있는 자는 그냥 나오는 거야. 우리 교도소에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다 이런 느낌이나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진짜 그렇다니까요. 돈 있는 사람은 비싼 변호사 사서 이만저만 해서 빠져나오고, 그래서 얼마 들었냐, 얼마나 비싼 변호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참 정의로운 것 같지만 또 정의롭지 않은 모습들이 참 많이 보여요.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개인 안목에서는 세상은 정의롭고 공평합니다. 세상은 이제 작은 어떤 시각으로 봤을 때는 불공평한 게 참 많아요. 인생은. 자, 어쨌건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인생의 어떤 강함이 아니라, 여기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래요. 자기의 이익을 대변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롯을 비난하거나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넓게 보고 조금 확장해서 삶을 살아가 보자,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먼저 선택하지 않고 롯에게 그것을 넘겨줘요. 롯아,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거라. 근데 이제 롯이 이래요. 한번 이렇게 주변을 쫙 훑어보니까, 야, 저 땅이 진짜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저 땅이. 그래서 나는 저쪽으로 가겠다. 너무 좋은 땅이야. 예, 아브라함은 이게 척박한 땅. 근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롯은 결국 망해요. 그죠? 롯은 망하고 아브라함은 승승장구래요. 계속해서. 자, 롯이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까? 좋은 곳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것을 선택해요. 그렇죠.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여러분, 좋은 것을 선택하셔라. 여러분에게 유익한 일을 선택해라. 이러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면, 아니, 롯은 좋고 유익한 곳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그 말과 그 말이 이게 상충되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죠, 이거를? 설명하실 분? 눈에 보이는 좋은 것과 진짜 좋은 것은 다르다. 어, 좋아요. 진짜 유익은 내 당장 앞에서의 계산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긴 안목을 보는 것, 그리고 동기, 내가 지금 당장 내 이익만 생각해서 취득하는 그것은 이게 나 자신에게 유익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시각적 좋음은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이다? 우리 발달상 유아기의 수준이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세속적이다. 그래서 세속적인 것은 다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에요. 모든 세속적인 것은. 그 롯이 선택하는 것은 정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정말 풍성하고 좋은 곳, 난 저기 가야지. 이게 나한테 이익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물론 이익이었을 거야, 여러분. 처음 가는 그 길은 이익이었을 거라고. 좋았을 거라고. 근데 그게
진짜 그러니까 유아적 방식 낮은 수준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게 결코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롯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있었던 게 아니라 세상의 풍요와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만족스러운 눈에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가질만하고 내가 이걸 가지면 내가 권력을 얻고 뭐 이런 거에 더 중요성을 두었다 이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척박한 땅에서 있었어요. 근데도 잘 됐어. 왜 잘 됐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잘 됐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근데 요즘 교회의 세력들을 보면 돈과 하나님을 두 개를 다 가지려고 해. 그러니까 교회가 오염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같이, 권력을 같이 소유하려고 하다 보니 세속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개인도 한번 봅시다. 제 이 말은 여러분 돈 벌지 마세요. 이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돈 있으면 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돈 쓰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 분열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자,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를 갖고 있어요. 엄청난 권력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 백성들, 개인 하인들을 데리고 전쟁을 치를 정도로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면 안 된다는 개념이 아니야, 지금 이 얘기는.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롯도 그만한 능력을 가졌어요. 근데 이 롯이 그만 그거에 빠진 거죠. 그 세상이 주는 그 달달한 그 권력,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통제감,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쫓는 마음보다는 보기 좋은 것을 자꾸 선택하고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의 과정에서 보면 사랑이에요. 배려야. 롯을 사랑하고 롯을 먼저 생각해주고. 그래서 네가 먼저 선택해라. 야, 우리 싸우지 말자. 내가 손해보더라도 여러분 손해볼 수 있는 게 진짜 유익이라니까. 내가 손해보고 그래 너 가져라. 이게 내가 당장 계산해서는 손해일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유아적 계산법이야 여러분. 당장 계산해서 손해보는 걸 날뛰어. 참 돈 앞에서 크리스찬들이 엄청 많이 흔들리더라고. 헌신 또 많이 이렇게 다른 사람 실제로 도와주고 막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중에 많잖아요. 근데 자기가 뭐 기부하고 돈을 주는 것은 손해라고 생각이 안 들죠. 자기가 주고 싶어서 주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크리스찬들이 괜찮아. 뭐 건드려지지 않아. 근데 자기가 뺏기고 싶지 않고 주고 싶지 않은데 뭔가 뺏기고 손해보고 했다고 딱 느끼면 야,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싹 사라지더라고. 그런 거 보면 참 충격이에요. 지금은 이해합니다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아직 사랑의 맛을 못 봤구나. 이제 지금은 이해되지만 제가 한참 이 신앙으로 사는 게 뭐냐, 사랑으로 사는 게 뭐냐, 크리스찬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떤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막 이런 거를 내 삶에 적용하고 고민하고 막 이럴 때는 야, 정말 인간들 정말 하찮구나, 인간이. 정말 가식덩어리들이구나. 아니, 어떻게 저것밖에 안 될까? 어떻게 자기 조금 손해본다고 저렇게 난리 칠까? 막 이런 회의감이 많이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제 연약함들이 이제 있었던 것인데 뭐 지금은 이해합니다만 여하튼 우리 나이가 조금만 손해보면 난리 난다는 거야. 이 아브라함을 보면 손해보는 것들을 흔쾌히 줄 수 있는 게 마음의 이제 사랑일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손해를 봤지만 어때요? 더 큰 유익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제가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유익이 무엇이냐? 그 유익을 쫓아라. 그것이 지혜예요.
그것이 곧 지혜라는 말이에요. 보이는 그 좋음을 쫓아가다가는 우리가 영원히 우리에게 오는 그 복,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진리와 지혜의 말씀을 놓쳐버린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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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나요? 하고 있나요? 근데 이제 우리 마음이 이제 착각을 해요. 아이, 난 그래도 난 하나님이 뭐 주님이 나는 더 하지. 그냥 돈은 내가 그냥 인생에서 필요하니까 버는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일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노동의 가치는 참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움직이세요. 그것과 돈이 하나님 위에 있는 것과는 달라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참 저도 돈이 없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살짝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 친구들과 어디 놀러 가면 친구들을 만나지 못할 때도 종종 있었어요. 왜냐하면 차비가 없어서 버스 값이 없어가지고. 그런 시절을 이제 보내면서 돈을 벌어야지.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요, 돈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돈이. 오징어 게임 보세요.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보신 분? 계속 도박하고 날리고 그러면서 이제 게임을 어느 거대 부자가 게임을 만들어서 그 게임 속에서 살아남으면 456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을 죽이죠. 게임이 탈락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 막 빚에 쪼들리고 인생 막장까지 간 사람들만 조사해서 다 끌고 모은 거야. 456명을. 그래서 한 사람당 1억 원씩 이게 채팅을 한 거예요. 딱 걸어놓고 한 사람 죽으면 이게 계속 이제 자기가 다 몽창 먹는 거죠. 완전 도박이죠, 그 자체가. 근데 거기서 이제 막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돈에 환장하고, 뭐, 의리, 정,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점점 그 많은 돈을 갖게 된다는 거에 대한 탐욕스러움이 막 쉴 새 없이 나오는 거죠,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 돈을 버린다는 게. 근데 이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 돈이요, 정말 구세주예요. 저는 그렇게 살아봐서 알아요. 저도 한때 그랬었고, 돈이 있어야 돼. 돈 없으면 안 돼. 돈이 사람을 만들어. 그리고 돈 있으면 착한 사람 되기 쉬워. 마음이 넓어지니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막 늙어서 돈 없으면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 여러분, 이게 착각이에요. 돈 할수록요, 돈이 들어오지 않아요. 제가 뭘 하든 안 됐어요. 뭘 하든 안 됐어. 그러니까 늘 마음도 가난했지만 제 삶은 실제로도 가난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몸으로 기고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어떤 그 풍요함을 나의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 삶의 조건으로는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을 벌어보려고 해도 벌어지지 않는구나. 정말 절망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냥. 정말 절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았던 거예요. 부모님이 뭐 재산이 있나, 나를 뭐 도와줄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완전히 뭐 버려진 뭐 콧물 흘리는 거지 같은 느낌, 세상에 그냥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한 인생. 그러니 뭐 여러분, 뭐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붙잡을 게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붙잡으면서 제 마음에 고백을 했죠. 그 고백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제 더 이상 돈도 추구하지도 않을 거고, 명예도 또는 인정받음도, 또 세상에 어떤 유명해져서 내 이름을 날리겠다고 하는 것도, 저는 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 포기했어요.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 여호와로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그 깨달음이 엄청난 기쁨을 줘요.
그 지혜의 삶이 엄청나게 기쁨을 줘요. 그리고 그거의 완성이 사랑하면서 사는 게 이렇게 완전한 삶을 만들어내는구나.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완전한 인생을 만드는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돈 벌려고 사는 게 아니라 함께 내가 깨달은 걸 여러분들한테 함께 전달하고 내가 행복한 거를 여러분도 행복할 수 있게 함께 하고 이런 삶의 과정들에 빠져서 살다 보니 세상에서 필요한 재물은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생기더라. 그래서 저는 풍요롭게 살아요, 지금. 말씀을 쫓는 삶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재물이 없어서 가난에 찌든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내가 세속적인 개념으로 돈을 벌어서 지금 풍요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니 자연스럽게 내 삶의 풍성함은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날아가는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노력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시지 않느냐. 여러분 제가 그 신앙에 강한 도전을 받았던 게 그 문구거든요. 저는 목사 안수를 30대 초반에 받았어요. 그리고 뭐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뭐 돈이 어디 있어요. 또 목회자가 뭐 어디 가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맨날 먹고 사는 문제에 고민을 하고 살았어요. 먹고 사는 문제. 아, 돈을 어디서 벌지. 그래서 제가 안 한 일이 없어요. 뭐 여러 가지 뭐 택배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공장 뭐 온갖 일을 다 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 말씀에 저는 굉장한 도전을 받은 거죠. 뭐야?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 하나님 믿는데 네가 먹고 살려고 왜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에 빠져 있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더하시리라고 하는 우리의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것을 왜 너는 그것을 구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짓거리다.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왜 세상의 필요를 구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 구한다고 그러고서 맨날 구하잖아요. 그런 자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몰랐어요, 저도요. 제가 믿음이 없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목사가 돼서 알았다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걸 세상에, 만상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성경에 대입해서 봐보세요. 내가 마음에 사랑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살아가는 건지, 내가 이게 정말 참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지. 근데 우리는 자꾸 그냥 그럴듯하게 우리를 속여가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럴듯하게 속여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가 없는 거고, 우리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게 열매다. 여러분의 삶을 지금 봐라. 여러분이 그 현재의 여러분 삶이 열매인 것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찌들고 뭔가 불안하고 쩔어 있어서 늘 뭔가 재정적으로도 뭐가 시달리고 힘들고 이 모습을 봐라. 그것이 곧 하나님을 쫓는 삶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을 안 쫓은 건가? 이게 가난하게 산다는 게 뭘 의미를 하냐면 밥 한 끼를 고민해야 되고 이렇다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내가 진리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는 거다. 지혜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는 거다. 왜냐? 그 지혜와 진리의 길은 여러분이 이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의 길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게 돈이 많아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다는 개념이 내가 일상의 삶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함을 갖고 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가난함이. 가난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일상에 이것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그러니까 찢어지게 가난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의 어떤 소명과 사명이 있어서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또는 부유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이제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역할의 차이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잘 믿는다 안 믿는다라고 이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찢어지게 가난한다는 것은 여하튼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지금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혜를 쫓고 지혜롭게 살면 항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져요. 가난해도 풍요한 마음을 가져요. 가난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어떤 그것을 보고 쫓아가지 마시고 그러면 빈털털이 돼. 롯 보세요. 결과가. 도망쳐 다니라고 아내까지 잃었잖아.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나는 하나님을 쫓고 사는 삶일까? 정말 하나님만 믿고 있는 걸까? 내 근심, 걱정, 염려가 내가 세상의 것을 얻지 않고 또는 세상의 것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냐? 이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고 하나님을 다시 믿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무엇이다? 지혜를 쫓아 사는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깨달으셔야 돼. 그리고 사랑을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내 혼자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가족부터 시작하세요. 내 딸, 내 아내, 내 남편에게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경험시켜 주지? 여러분 이거에 포커스 맞춰서 살아보세요. 제가 장담해요, 여러분. 장담한다고. 이렇게 살아보시라고. 내 가족서부터 해서 내 이웃들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보시라고. 그러면 여러분 일생에 여러분 이제 이 물리적 세상에서 살아갈 때요 절대 어려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뭐 이렇게 부족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세속적인 내 이익만 추구하다 보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좌절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탐심과 탐욕이 자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랑을 느끼게 해줄까? 이런 말 하면은 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사랑을 못 받았는데 누구한테 사랑을 주라는 얘기야? 샹.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줄 수 있는 만큼만 주세요.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또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그러나 여러분 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을 받지 아니했더라도 여러분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체가요.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랑받을 만합니다 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에게. 왜? 우리는 사랑 그 자체인데 무슨 사랑받을 만해. 우리는 사랑 그 자체인데. 근데 우리가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인식할 때 그게 가능해져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식하는 수준은 그냥 나 사랑 못 받았어. 그리고 조금밖에 안 받았어. 이제 요 정도 수준이니까 그 조금의 씨앗을 심어보자 이 말이에요. 그 조금의 여기서 사랑 안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 안 받으면 여러분 이렇게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죽거나 아니면 정신병동에 들어가 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상처가 있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이 들었다 치지만 어떤 형태든지 여러분 사랑을 받았습니다. 부모에게 사랑받았든 타인에게 사랑받았든 다만 내가 내 마음이 진동할 만큼 사랑의 느낌이 없었던 것이지 내가 사랑을 안 받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것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사랑을 우리가 전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